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접목해서 드리려고요. 복음 다 들으셨죠? 요즘은 경운기 보험도 있습니다. 하우스 보험도 있어요. 그죠? 과수 보험도 있습니다. 뭐 자전거 보험도 있고요. 여행 보험도 있고, 뭐 화재 보험, 뭐 상해 보험 이런 거는 너무 흔해 빠진 거고요. 암 보험, 뭐 무슨 보험에서 상조 보험까지, 장례 보험까지도 있어요. 보험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보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에게서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정말 세상에 보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것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험이란 말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 이것도 보험 아니야? 이런 것도 보험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던 중고등학교 때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듣다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해놔. 그러면 다 나중에 빼먹어. 그거 다 소용하는 거예요. 다 기도 덕분에 너가 한데 언젠간 좋은 일 있을 테니까 평소에 젊을 때 기도 많이 해놔. 이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젊은 아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라. 손주들에게도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면 그것이 꼭 나중에 그 기도 덕에 본다. 그렇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보면 기도 적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적금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저축해 놓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야, 이것도 보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저축했는지, 적금을 들었는지, 보험을 들었는지 그런 것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적금을 들었나, 어떻게 인생의 저축을 잘 해놨다가 그것으로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잘 사용했는가, 이게 보험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젊었을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처음 본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를 왕으로서 또 다른 왕, 자기하고 한 동족이잖아요. 그 동족의 왕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원인을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하더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베델의 길갈에 이 많은 우상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들이 13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2번이나 왕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 바로 우상 숭배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소산의 천년의 11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절기, 하지 않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을 다시 지키자. 6월절 지키자. 6월절 지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집 짓고 살다가 다 사막으로 나가서 천막 쳐놓고, 임시 천막 쳐놓고 거기서 무교병, 무릎, 딱딱한 빵하고 그냥 고기하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거 다시 하자. 그거 다시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39살 때, 그러니까 14년이 지났죠. 왕이 된 다음에 살만 햇살인가요? 네, 살만 햇살. 사네립. 그러니까 사네립이 살만 햇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살만 햇살이 엄청난 군대, 아시리아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얼마나 해요? 다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들은 군대가 한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18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왕이 보낸 조롱하는 조서를 가지고, 항복 권유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 데다가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만 모욕당합니까? 하나님도 모욕당하십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군이
칼을 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선 아시리아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멸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다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마네셀이 기겁을 하고서는 이제 막 몇 명 남는 수하 한 20몇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급하게 도망을 가서 어느 농가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누워서 잠자는 사이에 그 두 아들이 살마네셀의 배에 칼을 꽂아 친아들한테 살해를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이제 물론 이제 큰 아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큰 아들 에사락돈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수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살마네셀에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보복하겠다고 또 이제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잘 될 줄 알아요. 한번 고난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연거푸 고난이 오면 이것처럼 야 내가 지금 뭐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닐까? 아니 한 번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 연거푸 이게 뭐야?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엎어진 데 덮친 격이라고 에사락돈이 더 큰 군대를 와서 포위를 했는데 자기 몸에 등창이라 그러죠. 등창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에야 등창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이게 뼈까지 썩어 들어간답니다. 이 등창이 나면 이 등창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살겠냐 죽겠냐 물었더니 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유언하십시오. 이제 인생을 정리하시오. 시한부 인생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시내 도시 시내 한복판을 막 절반도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 너 되돌아가서 너의 남은 연수에 너 앞으로 살 날에 15년을 더 해주마. 그러니까 딱 15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은 날수에 너의 날수에 15년을 더 하는 거예요. 예, 죽지 못하려는데 이제 이사야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뭐 또 내가 극복했다고 해서 또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게 세상 사람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난 후에 또 어려움일 수 있고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등창까지 또 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직 히스기야로서는 끝났다. 이런 본문의 내용처럼 이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시내를 절반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갔는데 열왕기하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왜 이렇게 반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면 벽을 향해 낫을 벽을 향해 들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소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지요.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지 않아요? 하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자기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왕이 돼서 얼마나 신실하게 종교개혁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 때문에 다시 산다,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신학적인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자기 공로로는 내가 업적을 어떻게 했다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공로는 있지 않아?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건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다고 드러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행했죠. 내가 진실로 행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저는 왜 하나님하고 말씀이 충돌되는데 왜 응답을 해주셨을까? 저는 이거예요. 제가 기억해낸 건, 제가 묵상하고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개떡같이 살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잘 해왔다가 하나님 저 평소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소에 잘한 것 때문에 고쳐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남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될까요? 이게 더 힘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저 개떡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고쳐주세요. 이건 벼룩도 낯짝이죠.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요. 하나님 지금 저 개떡같이 살았지만 앞으로는 찰떡같이 살을게요. 잘 살을게요. 진실하게 살을게요. 정직하게 살을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게요. 고쳐주세요.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과거에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거 갖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쳐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옛날에 내가 괴떡같이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잘 안 믿고 이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말하려면 참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기도가 힘없고 매달리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 뻔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 위기를 극복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이 달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또 달라진다는 게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진실하게 살았다, 전심을 다해 살았다, 선한 생활을 했다,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평소에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나중에 다 빼먹어. 평소에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다 그거 너한테 소용이 되는 거야. 그 말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그 공로 때문에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덕택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내가 했기 때문에 도 닦았기 때문에 수양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에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소에 기도해 오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를 평소에 했던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해달라는 한마디에 이 히스기야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인생의 위기 때 그게 반전의 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공로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위기, 인생의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보험 없다잖아요. 위기가 없으면 보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산더미처럼 많은 거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불안한 인생 사는 거 분명한 거예요. 이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선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으니까 그 놋뱀조차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어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의지하였는데, 시작. 의지하였는데, 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해 떠나지 아니하고, 한번 시작. 연합해 떠나지 아니하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의지했다, 연합해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 이유가 있죠. 뭐죠?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를 연합한 거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진실하고 선한 신앙생활이 뭐냐? 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회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는 게 필요해요. 예수 믿은 지 3년이나 5년 되거나 그냥 매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이게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회개했으면, 돌아섰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사는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 예수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선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항상 내 속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선한 일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오는 것, 바로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 삶의 위기 중에 이것이 내 삶의, 내 위기의 인생의 보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다른 데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쓰지 않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낫을 들어 낫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말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한번 정말 해봤어요. 벽에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벽 앞에 가서 탁 서면 눈 감고 벽에 한번 서보세요. 모든 잡념을 다 끊을 수 있어요. 면벽 기도라는 게 아마 그런 거예요. 면벽 그 절간에서도 면벽 수도라는 게 있어요. 벽을 향해서 수도하는 거죠. 돛 닦는 거예요. 면벽 수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건 다, 세상 모든 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만한테만 매달리고 누구하고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살만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에사라돈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 히스기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성루에 서서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야 당연하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기도 안 하고 지가 배겨?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습관적으로 기도가 안 되면 그거 안 됩니다. 얼마 전인데요, 한 달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저희 아버님이 숨을 쉬는데 이렇게 쉬시더라고요. 노인네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기예요. 왜냐하면 폐가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빨리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도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낙심이 되니까 새벽 예배가 눈 떠졌는데도 안 나와지더라고요.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팍 쉬어버렸어요. 논리적으로는요, 그럴 때일수록 어머니와 아버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얼음판에서 넘어질 때 아이고머니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머니 그러는 사람, 아이쿠 하나님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뭘까요? 평소 습관입니다. 넘어질 때 어머니 그런 사람은 평소에 놀랄 때마다 엄마 그런 사람이고요. 어이 하고 놀래키면 아버지 그런 사람은 평소에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 에이구머니나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에이구머니나. 기도하는 거는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아이쿠머니나가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항이니까 성로 높은 데 올라가서 깃발 들고 군대를 지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전쟁을 승리하게 한 거고요. 여러분 평소 기도하십시오. 그게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평소에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보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찾아놓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인생의 보험이겠다 싶어서요.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험이 됩니다.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에 3절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이 기도는 주의 목전에서 한 선한 일이란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부문에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양식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내 이맘때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빵을 던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지. 남한테 줘버린 걸 어떻게 도로 찾아요? 그 사람 줘버렸으면 그만이지. 근데 아닙니다.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사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답니다. 그러다가 다운타운, 그러니까 슬램 아주 가난한 지역 있죠? 흑인들이 사는데 밤 8시, 9시 넘었는데 거기서 내린 거예요. 그 내려보니까 깜깜한데 어둠이 벌써 내렸고 이미 이것저것 안 되는데 길 물을 데도 없고 택시도 없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흑인들 세상인데 그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불 켜진 카바레 같은 데인지 이건 술집 같은 선술집인지 알고 거길 들어가서 물으려고 했더니 다 와서 조롱하고 어깨 툭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막 사람들이 젊은 시커먼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이러는데 난리가 나요.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갑자기 덩치가 이만한 흑인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하면서 탁탁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툭툭 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길에 따라 나갔더니 택시 타고 잡아서 뭐라고 하고 돈 줘서 택시비 줘서 내보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청년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닐봉지잖아요. 미국은 종이 푸대로 이렇게 싸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 청년이 백인 사회에 왔으니까 아무리 등치가 좁으면 길을 못 피지. 자기 세상이 아닌데 자기 나와바리가 아닌데 뭘 사러 길에 가는데 자꾸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은 주워 담더니 나중에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여자 집사님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다시 주워서 그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속 그랬더니 그 흑인 청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줬잖아요. 아까운 시간에 그 흑인 청년, 시커먼 청년한테 갚아줬더니 자기 위기 때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너의 양식을 너의 빵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내일 이맘때 도로 찾으리니. 찾은 거예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향해 사랑하세요. 이웃을 향해 던지세요. 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 저번에도 근데 찾아. 근데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 백부장 아시죠? 그 사람도 기도와 선행,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에게 베드로를 부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사실 선하게 살 것도 없고 교회 다닐 것도 없어요. 사망이 없다면 영생을 얻으려고 왜 교회를 나와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버는 걸까요?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80년, 100년만 우리 가족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 이대로 또 가족하자.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 세상 80년 살면서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행복하게 80년 살아야지. 죽고 나서 그 행복은 뭔데요? 의미 없어요. 성공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한 거, 돈 많이 벌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80년 인생 안에 확보해놔야 돼요. 그거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살아야 개풀 모자라도 필요한 거고 허술한 옷이라도 필요하고 왕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영광은 뭐 할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영광이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없다면 복음, 구원, 신앙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필요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위기가 있잖아요. 인생이 불안하지 않다면 누가 보험을 들겠어요? 정말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행하심, 내 인생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을 선하게,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삶, 평소에 기도를 해서 위기를 극복하시고 그리고 구제와 사랑, 헌신과 순종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신앙으로, 구원으로 보험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마지막 정말 귀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사야 할 진주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보험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